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르되 내가 무할레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까지 드리워지거늘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해결을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있는 할례자들은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난과 설명이라는 이 두 단어를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난하고 있는 할례자들인데요. 사도행전 10장에서 있었던 이 베드로와 고넬료 사건이 오늘 본문 그러니까 11장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이 두 장에 걸쳐서 기록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있어 세 개의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둘째, 사울의 회심 사건입니다. 셋째, 이방인 고넬료와 또한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사건입니다. 이게 세 가지의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 이 세 사건이 중요하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의 확장이 이 세 가지 사건이 기점이 되어서 초석이 되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확장되고 있다. 이게 말로는 아주 좋습니다. 복음이 확장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점점 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 사마리아와 이제 땅끝 이방인 세계까지 지금 흩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이 확장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오면 이 말이 결코 좋은 의미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결코 쉬운 말이 아닙니다. 복음이 확장되는 것에는 그에 상응하는 저항이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1절을 한번 보시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와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월요일, 화요일 날 살펴보았던 말씀입니다. 이 소식이 유대에 있던 사도들과 형제들에게는 아주 한 뉴스였어요. 너무나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의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관점은 그냥 이거였습니다. 심플하게 말하면 지옥불을 지피는 땔감이다. 이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그들의 관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신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에게는 납득이 갈 수 없는, 쉽게 이해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진 것이죠. 자, 이때 그 현장에 있었던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복귀합니다. 2절을 보실까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베드로가 가이사랴에서 고넬료를 만난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올라가고 있는 베드로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을까요? 베드로 역시 전혀 생각지 못한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정말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놀라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보았던 10장 34절 35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고넬료를 만난 이후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베드로의 마음에는 엄청난 흥분됨이 있었을 거예요. 와, 이게 정말 복음의 능력이구나. 와,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이렇게도 나타나는구나 라는 흥분됨, 이 복음의 능력이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정말 그런 기대감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부지런히 예루살렘에 갔는데요,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할례자들의 비난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준비를 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이게 뭐야? 이걸 준비한 거라고 하냐? 이런 비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비난을 혹 받으실 때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생각하시면서 위로를 받으십시오. 아, 내가 베드로구나. 이러면 되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 있는 할례자들이 비난하고 있습니다. 자, 왜 비난하고 있는가?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할례자들은 누구냐?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율법을 또한 지키고 있던 그런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은 이방인과 교제를 나눌 수가 없죠. 원천적으로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것을 지키지 않고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있었다는 것이 이들에게는 비난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는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의 할례자들이 오히려 비난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관점으로는 그렇죠.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우리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죠.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이런 생각 자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방인들과는 전혀 교제를 하지 않는 문화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어기고 이방인과 교제를 나눈 베드로를 비난하는 것이 이들의 생각의 틀에 있어서는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런 모습은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지금 제자반 2학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있었던 얘기인데요, 많은 분들이 우리 제자반 식구들이 좀 힘들어하는데 교제에서 질문하는 질문 자체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교제에서 질문하는 질문 자체가 어렵다는 거예요. 지난주 질문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도 지금 어려우시죠? 지금 당신이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뭔 말이요? 지금 이런 반응이죠.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하게 응답이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우리들의 생각에 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응답은 누가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이 안경으로 이 문제를 보니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요? 이 질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응답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건데 내가 하나님께 응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의 틀이 우리도 여전히 고착화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깬다는 것이 이것을 돌린다는 것이 우리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하물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는 할례자들은 더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쉽게 단정 지으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이 확장되고 있는데 비난하고 있고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도 우리들의 생각의 틀에 갇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비난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함부로 단정 짓지 말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의 틀이 이렇게 바꾸기가 어려운데 그러면 어려우니까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냐? 이건 또 아닌 것이죠. 자, 이 답을 우리가 계속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설명하는 베드로가 나오는데요. 4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자, 여러분 자신을 비난하고 있는 할례자들에게 베드로는 지금 차례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비난하는 사람에게요 그 일에 대하여 설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이 상하기 때문에. 감정이 상하면 대개는 비난은 비난으로 맞대응합니다. 누군가 저에게 잘하지도 못하면서 왜 그리 설쳐대냐, 너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다, 사람이 좀 자중할 줄도 알아야지,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선 감정이 상해서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오를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뭘까요? 저는 이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 나에게 그 얘기를 하는 그 인간의 약점을 생각을 할 거예요. 그 인간의 약점을. 그러면서 이제 맞대응하는 것이죠. 야, 너는 얼마나 잘냈기에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럼 네가 해봐라. 나라고 좋아서 하는 줄 아냐? 사람들이 아무도 안 하려고 하니까 나라도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맞대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비난에 대해 비난으로 맞대응하는 결론이 뭔 줄 아세요? 대부분의 결론, 너나 잘하세요. 이겁니다. 너나 잘하세요. 자,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을 향한 비난에 대해 비난으로 맞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차례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5절부터 17절까지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월요일 화요일 날 계속 살펴봤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욥바에서부터 시작하여 가이사라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났던 일까지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사건을 통해 자신이 새롭게 깨달은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나에 대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아마도 베드로는 욥바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이사랴에 이르기까지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로 정리했습니다. 정리했기 때문에 내가 누구이기에 능히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느냐,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막지 못하는구나, 막지 못하는 하나님을 또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정리했기 때문에 비난하고 있는 할례자들에게 감정이 상해서 비난으로 맞대응한 것이 아니라 정리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대해 일목요연하게 감정의 흥분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나에 대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생각하고 또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대단한 사건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사건이 지나면 잊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큐티를 하면 반드시 밴드에 정리해서 올립니다. 내가 이렇게 잘한다, 이것을 남들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정리하지 않으면 내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면 여러분, 그걸로 끝입니다. 오늘 새벽 이렇게 우리 오늘 큐티 말씀을 미리 여러분들은 설교자들을 통하여서 미리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경으로만 보시면 사실은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했지만 여러분들 오늘 이 큐티를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의 말로 정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듣는 것으로만 끝나면 듣는 수준으로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어떤 상황에서, 혹 부정적인 상황에서, 나에게 비난하는 상황에서 내가 성숙한 크리스찬으로서 그것에 맞대응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해야 결국 나의 것이 됩니다. 큐티책 옆에 빈 공란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두지 마시고 이거 2월달 되면 여러분 안 보세요. 그냥 빨리 그 쓰레기통에 이렇게 재활용 쓰레기에 그냥 빨리 보내시는 게 나아. 절대 안 보십니다. 최대한 오늘 하루를 볼 때 더럽게 보셔야 됩니다. 더럽게. 내가 깨달았던 것 한 단어 한 문장이라도 옆에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걸 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요, 생각하고 또 생각한 것을 자신의 말로 정리했기 때문에 설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해결을 주셨도다 하니라. 비난하던 할례자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앞서만 해도 비난하고 있었는데 베드로의 이 일목요연한 설명을 듣고 나서 수납이 된 거예요. 납득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명이 없었다면 서로의 감정만 상하고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시는 하나님을 할례자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예루살렘의 할례자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던 생각의 틀, 문화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들에게 일어났던 사건을 생각하고 또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는 뭐예요?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새롭게 깨닫는 은혜를 나누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도요, 비난하는 할례자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설명할 수 있는 베드로로 우리가 오늘도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발생한 사건을 정말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말로 정말 부탁드리는데 정리하셔야 됩니다. 오늘 혹 이렇게 제 설교를 들었다 하면 이 설교 가운데 여러분들의 말로 정리를 정말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이 될 수 있는 것이지, 듣는 것으로만 땡 그러면 우리들의 삶도 땡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을 정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새로운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